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11절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가 애굽의 왕으로서 분명히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말을 할 것이다. 이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 예전에부터 고대에는 자기가 믿는 신, 그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신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은 그 자격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신의 일꾼으로서 그 신의 뜻을 전하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이 정말로 능력 있는 신인가 이것을 또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믿는 신이 정말로 진짜 있는 신인가, 그리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또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신, 그리고 그가 믿고 있는 신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 또 하나 그의 신이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가지고 서로 겨루는, 싸우는 이런 형국이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지금 자기의 나라에서 노예 민족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고 지금 자기 땅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걸 지금 절대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지금 나는 바로 왕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 빨리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 이 땅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가 분명히 그럴 때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할 것이다. 그럴 때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명해서 너의 지팡이를 가져가지고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해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자기 형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 이적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뱀이 됐어요. 근데 바로 왕도 그걸 뭔 대단한 이적이라고 그렇게 하느냐. 자, 우리나라 애굽에도 그 정도의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수두룩하다, 허다하다.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나라의 박사, 술객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11절에 보면 박사와 박수를 불렀다고 나옵니다. 이 박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은 사람, 그 박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그 나라에 일어날 그런 길흉 화복,
그러니까 길하고 또 흉하고 또 화가 있고 복이 있느냐 이런 것을 점치는 사람들을 박사라고 했습니다. 점성술가라고 말할 수 있죠. 점성술가. 그 다음에 박수라고 하는 것은 무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당.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술법을 써가지고 초보적인 그런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박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애굽 술객들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술객들 불러가지고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신기한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가지고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던져서 뱀이 되게 해라. 그러면 바로 왕이 깜짝 놀랄 것이다 했는데 바로도 애굽 왕 바로도 자기 나라의 박수 즉 술객들을 불러가지고 뱀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특별한 이적도 아니네.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고대에는 지금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굽에서는 그 당시에 그 술객들이 뱀을 갖다가 최면술을 겁니다. 사람에게만 최면술을 거는 게 아니라 뱀에게도 최면술을 건다. 그럼 뱀이 그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막대기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뱀인데 말이죠. 꼭 지팡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지팡이처럼. 그러니까 최면을 걸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던지면서 이제 그 요술을 풀어주는 거죠. 요술을. 그러니까 최면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꿈틀거리면서 이제 뱀의 그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행하는 그것들이 굉장히 성행을 했다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에서 그런 술법이 아주 성행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요술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요술이라면 그야말로 막대기,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물체를 변경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애굽의 술객들이 한 그러한 그 일은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형에게 줘가지고 형 아론에게 줘가지고 그 뱀이 되게 한 그런 기적이 아니라 일종의 속임수에 불과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모세 너, 아론 너희들 그 지팡이 가지고 뱀 만들어서 우리 나라 애굽에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수두룩해. 자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애굽의 박사와 박수를 불러가지고 그런 마법 같은 일을 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그 뱀이 바로의 술객들이 이제 만든 그 뱀을 갖다가 집어삼켰습니다. 집어삼켰어요. 12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게 아론의 지팡이라 해서 아론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준 지팡이죠. 모세가 아론에게 준 지팡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뱀이 됐는데 사실은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는 그래서 뱀이 된 것은 진짜 뱀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뱀이 된 거죠. 실제로 뱀이 원래는 지팡이다 이 말이에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결국은 진짜 뱀을 삼킨 거예요. 지팡이가 진짜 뱀을 삼킨 겁니다. 진짜 뱀은 어떤 뱀일까요? 원래부터 뱀이었던 거.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의 술객들이 그 자기가 지팡이라고 이렇게 가지고 온 것들을 땅에 던졌을 때 그 사실은 뱀이었는데 그 뱀으로서 막 꿈틀거리면서 막 이제 움직이는데 그걸 갖다가 모세의 지팡이가 그걸 삼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진짜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적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라고 했을까요?
이런 이적으로 행하라고 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 죄악, 세상 권세를 대표하는 바로를 갖다가 압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를 상징해요. 사탄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2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예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1,000년 동안 마귀를 갖다가 무저갱에다 잡아 가두는데 이 용이 바로 옛 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 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뱀은 바로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용이라고도 또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000년 동안 무저갱이 가둔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전혀 1,000년 동안 꼼짝도 못하게 활동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1,000년 동안 이제 펼쳐지는데 이것을 갖다가 영적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영적 천년 왕국. 이 영적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교회에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서 세워진 교회, 초대교회 뿐만 아니라 잠깐 동안 있었죠. 그리고 이제 늦은 비 성령으로 세워지는 말세의 참교회. 이 참교회가 바로 이제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심판주 하나님이 돼 가지고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그 기간을 갖다가 영적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마귀가 마치 그 무저갱에 그 결박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렇다 해서 세상에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갖다가 그 왕국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결정적으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제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마귀는 이 세상에 존재를 하고 역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영적인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마귀를 갖다가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둬놓으신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 참예수교회 연합 총회 진리연구원에서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1,000년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런 말이 나오는데 첫째 부활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런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 전제 조건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 예수의 재림 때까지 또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신앙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그런 기간이 바로 1,000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마귀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날이 이르기 전에 잠깐 동안 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1,000년이 잠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앞두고
잠깐 동안 마귀가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갖다가 공격을 하는 그러한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마귀들을 갖다가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세상 죄악, 이 세상 악한 권세를 주관하는 그런 마귀가 즉 바로 뱀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의 그 술객들에 의해서 나온 뱀들을 갖다가 집어삼키는 이걸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것을 보고도 마음이 강팍해서 그들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이적은 지금 여기에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시내산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모세가 자꾸 완강하게 사양하고 거부하니까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 이적이 바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땅에 던져봐라. 뱀이 듣지 않습니까? 뱀이 막 물라고 달라드니까 머리를 잡지 말고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게 처음 나타난 이적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이적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마는 너는 이것을 네 백성들에게 가서 알려라. 장로들 백성들에게 보여라. 그러면 너를 믿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는 것을 믿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가지고 그 장로들 앞에서 그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이적이 지금 세 번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의 구원자시고 이 세상의 심판자시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걸 믿고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 바로에게도 보여줬습니다. 바로와 세상 사람에게도 보여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에게 보여준 이것이 얼마나 바로를 갖다가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것을 갖다가 했을 때 정말이구나.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그런데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이 뱀을 갖다가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다신교 신앙이다 보니까 그쪽에 뱀도 있었어요. 그리고 뱀은 왕권을 또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애굽의 왕 바로, 즉 파라오들이 왕관을 쓰고 있는데 왕관에다가 코브라 문양의 뱀 중에서도 독사뱀 코브라가 있는데 코브라 뱀 모양의 문양을 같이 이렇게 새겨가지고 거기에 무늬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게 왕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왕권을.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능력을 갖다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고 이건 정말로 이 왕권이, 진짜 왕권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구나 하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 않고 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들은 노예 민족이야. 너희 노예 민족이 믿는 신이 뭐 별거 있겠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자기 나라의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뱀을 만들게 하는, 사실은 뱀이 아닌, 원래 뱀입니다. 기절만 뭡니까? 마취가 아니라 뭐예요? 최면을 걸어놓은 것이지. 그 최면은 걸어놓은 그 지팡이처럼 보이는 그 뱀을 갖다가 최면을 풀어가지고 뱀처럼 움직이게 하는 것에 불과한 걸 갖다가
그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더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견고하게 서는 그런 보강제, 도움의 역할을 하지만은, 믿음이 원천적으로 없는 사람, 불신앙자에게는 오히려 더 분노를 일으키고 더 반발하게 하고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사람들을 구원하는 첫째 조건이 아닙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강력한 증거가 되는 첫째 조건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기적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아닙니다.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 또는 요행, 또는 신기한 일, 어쩔 때는 나를 화나게 하는 일, 이런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이적은 바로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 기적도 사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수용을 안 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기적이사를 본다고 해서, 기적이사를 체험한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래서 그 말씀이 아주 빈약하게 있는 사람, 자기 생각 또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흐름, 사조 이런 것만 심령에 그냥 가득 차 있고 물든 사람들은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냥 무덤덤합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냐, 능력이냐,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소가 뒷걸음치다가 깨구리 하나 밟은 것이지,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잘 체험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믿지를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냐고, 설마, 다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충적인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 해서 기적이사가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 첫째,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배 시간에 많이 들은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 셋과 함께 변화산상 기도하러 가셨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산 밑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지만 제자들이 못 고쳤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기도를 마치고 이제 왔을 때
그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탄원을 합니다. 제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좀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왔지만은 못 고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와 내가 언제까지 있을 것이며 내가 이것을 참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게 해가지고 결국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일을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나오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 사실 그동안 제자들이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그런 일을 했는데 왜 갑자기 이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기적이사도 많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다 보면 나중에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부터 내 것이냐, 이게 원래 내 능력이냐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고 나가 그러면 나갈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는 것. 원래 지팡이가 누구 거였습니까? 지팡이가 모세 손에 들려있던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예요. 물론 그 지팡이가 40년 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팡이가 몇 번 부러지고 새 것으로 교체되고도 했겠죠. 어쨌든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마른 지팡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걸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고 출애굽기 4장 17절에 있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그러면서 지팡이 하나만 사실 모세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가라.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지고 결국 가게 됐는데 20절에 4장 20절 출애굽기 4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원래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막 늘 어떻게 막 그냥 기적이사가 일어납니까?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IQ, 지능 또 내 젊음, 건강, 어떤 힘, 어떤 기능, 기회, 어떤 재주 뭘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참 초라해요. 별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아주 조건도 좋고 아주 그냥 빛과 번쩍한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건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늘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늘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늘. 그래야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살아계신다는 것을 늘 깨닫게 돼요. 잊지 않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늘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지팡이 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지팡이 가지고 칼을 이길 수 있습니까? 칼이 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칼이 총을 이길 수 없고 지팡이가 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서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한 거, 내 여건을 탓하고 늘 절망과 좌절, 열등감 속에서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꼭 하나님의 능력뿐이겠습니까? 늘 마음이나 생각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번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다가도 이번에도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난날 하나님의 역사, 능력 많이 행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그거 믿고 내 왕년의 가락 믿고 막 함부로 막 설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 얼마나 내가 실력 발휘 잘했는지 알아? 나는 참 말도 잘하고 나는 참 똑똑해. 나는 말이나 행사나 그리고 아주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어. 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왕년에 아니 소용없어요. 왕년에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이사 많이 체험했어도 지금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이. 그때 왕년에 체험했을 때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왕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까? 얼마나 겸손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뜨거운 믿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역사하신 것이지 지금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 가지고 이제 뭐 내가 무슨 능력자있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명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탱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별거 보잘것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 능력을 바라고 구하는 그런 사람을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나 아론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믿고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이적을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그 도구로 사용한 것이 사실은 이 지팡이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했다 이 말이에요. 지팡이는 일상적인 생활에 사용되는데 지극히 평범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부귀라든가 명예라든가 권세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참 보잘것없는 것, 또 미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쓰실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든 두 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그거 상관없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되죠. 항상 근데 내 조건, 여건 따지고 내 환경 따지면서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열등감 느끼고 심지어는 교만해하고 우울해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이거 다 쓰잘데없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또 세상과의 관계에서 나를 조명해 보면서 때로는 열등감, 때로는 교만한 마음, 때로는 우월감, 때로는 울적한 마음 이거 다 쓸데없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남을 멸시하고 자기는 우쭐하고 또 남을 시기 질투하고 자기는 열등감 빠지고 이것도 다 쓸데없는 짓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살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어서 사실 이 바로는 그 뱀에 의해서 상징되는 그런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면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그 장벽도 그리고 권세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이 틀려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정직한 거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같아야 되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또는 세상적인 어떤 여건만 믿고 나가는 그런 것은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앞길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그분에게 내 삶을 의탁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때로 불안한 생각, 울적한 생각 일어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그리고 불안한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자꾸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깎아가지고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튕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심령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비결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 믿음이라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 그 능력, 그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심호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집사님이었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됐는지는 제가 그 구체적인 경위는 모르는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느 날 자기에게 막 기저귀사가 능력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병자가 오면 이렇게 안수하면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수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안수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안수하면. 그리고 자기 손에서 불이 나가는 것을 봤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의 어떤 마술사 유리겔라라고 와가지고 TV에서 요술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TV 보는 사람들 다 숟가락 들고 나오라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하면 숟가락이 휘어지기도 했어요. 그런 그 마술을 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마귀의 능력입니다. 마귀 역사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이건 이 마귀의 역사다. 이걸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들어가게 되면서 자기가 이건 이 사탄의 능력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서 그게 없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아쉽지 않냐고 하니까 하나도 아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건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 계시록 1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사단도 그 사단을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우리 교회 들어와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계시고 제가 지난날 했던 것은 사실은 마귀에게 받은 권세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나와서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 하면서 많은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밝히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싹 물러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적이사를 행한다 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능력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기한 일을 많이 보고 많은 능력자들을 봅니다. 꼭 뭐 기적이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물론 그분들이 의해서 세상이 발전하고 또 편리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있는 신앙을 마치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도 많은 그 기적이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이 성령과 진리가 있는 이 참된 신앙, 구원의 참 진리가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나간다면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건 위험천만한 일이다. 정말 성령이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핵심 그 요건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내 가족,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왕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총회를 위해서 또 시간 되신다면 나라 민족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